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중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신학원에서 신학원장 신부님이 저보고 이제 후배들 강의 좀 해주라 짧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프란치스코회니까 프란치스칸의 사명이 무엇이냐, 프란치스칸의 카리스마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다가 이제 나병 환자 얘기가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개할 때 나 환자들과 함께 보타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나 환자들은 썩고 냄새 나죠. 그래서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섞여 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일부러 찾아가죠. 찾아가서 입을 맞춥니다. 썩은 냄새 나고 문드러진 사람들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상징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나병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코비드처럼 쉽게 전염이 되지 않거든요. 나균 자체가 이 공기 중으로 나오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식구들도 서로 굳이 상처를 내서 서로 이렇게 비비지 않는 이상은 거의 감염이 안 되고, 또 부모에서 자식으로 나병 환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누가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전체가 다 비난을 받기 때문에 가족들은 따로 떼어서 키우죠. 아이들은 미가마, 감염되지 않는 나 환자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따로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하는 사도직을 구라 사업이라 그럽니다. 나병 환자를 구하는 사업들. 또 오늘날 나 환자들이 거의 없으니까, 특히 한국에는 더 이상 나 환자가 생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나병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는 일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일은 끝납니까? 나병의 핵심은 병이 걸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외면당한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섞일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에도 공동체 안에서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도 아이들이나 또 가족들이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그 사람 하면 쫙 갈라지면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나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나병 환자인 겁니다. 첫째는 나 또한 그런 냄새나는 존재임을, 나 또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소가리를 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상대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입맞추어 주는 것, 그들을 손잡아 주는 것, 그들을 친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프란치스칸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병은 영원히 낫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나병은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 환자 10명이 찾아와서 스승님,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소리 안 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사제는 공적인 행사를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사제가 알게 되면 군중들도 알게 되고, 또 사제가 혼자 안다 하더라도 군중들에게 어나운스 해줄 수 있고, 이제 가는 도중에 나은 거죠. 길 가는 도중에. 그리고 9은 그냥 아싸 그러고 그냥 가고, 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족이 이방 민족은 아니지만 벌써 유대인들과는 같은 결을 살지 않는 다른 어떤 정서와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치유됐으니까 나았으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만큼 썩고 냄새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이유가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도, 그 다음 다른 정황에서도 꼭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밉살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땡큐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육체적인 나병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어떤 태도를 살고 있는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병들고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태도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제 괜찮아졌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먼저 내가 괜찮아질 수 있는 그 정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 많은 나를 받아들여준 이 공동체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런 나를 끝까지 품어주는 우리 가정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내가 힘들어도 내 얘기를 하소연할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내 벗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지만 내 잘못이 다음에는 다시 그것이 재발할 수 있다. 그것을 완전히 끊고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받아준 주변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